오늘도 참 힘들고 지치는 하루였지요.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듯한 느낌 있으시죠? 오늘 부처님 말씀은 마음에 평안이 오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이 밤 평안하신지요? 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고 마음 한편이 편치 않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밤마다 찾아와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깜짝 놀라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아 한숨이 나오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천천히 듣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재산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 주의생기시민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시는 최정숙 보살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다가 지난해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손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닫은 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지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최정숙 보살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게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40분씩 호흡 명상을 하시고 저녁에는 자비 명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정숙 보살님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늙어야 하나? 왜 내 자식은 성공하지 못하나? 왜 내 돈은 자꾸 줄어드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하고, 우리 재산도 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영호 보살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니 갑자기 무력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옛날 부하 직원들이 승진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SNS에서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조계사에서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요심존이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 박영호 보살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도 끝났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박영호 보살님은 매일 아침 독경을 시작하셨습니다. 반야심경을 108번씩 외우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마음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박영호 보살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10여 명의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을 해주시며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무엇보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위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심지어 건강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성공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의생기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지혜로운 자를 섬겨도 진리를 알지 못하나니 숟가락이 국 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자는 잠시만 진리를 접해도 그 뜻을 깨닫나니 혀가 국 맛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내 말이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마음이 교만하면 산도 아니요 물도 아니니라.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보살님은 올해 70세이십니다.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손주들도 7명이나 되십니다. 평생 가정을 잘 꾸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들을 너무 방치해.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큰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김순자 보살님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해주는 조언인데 왜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싫어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조주선사의 일화였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절에 들어온 초심자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침 공양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씻거라. 이 일화의 의미는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랐다 해도 기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김순자 보살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성하셨습니다. 자신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을 강요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어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너도 나름대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자꾸 간섭했구나. 앞으로는 너희 방식을 존중할게. 며느리는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 가족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둘째,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탐내는 자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느니라.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보살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노후 자금도 넉넉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하며 재미로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으로는 부족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겠어. 결국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주식에 투자하셨고 작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3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혈압도 올라가고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화사에 가셔서 성철 스님의 법어를 읽으셨습니다. 산은 높지만 티끌도 없고 물은 깊지만 물결도 없느니라. 욕심이 없으면 천지가 모두 내 것이요. 욕심이 있으면 손톱만큼도 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로 주식을 모두 정리하시고 남은 돈으로 안전한 예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수 보살님은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셋째, 외로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잘못 다루면 우울증이나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기를 즐기는 자가 홀로 고요히 앉아 스스로를 다스리면 그는 숲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보살님은 올해 69세이십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지만 자식들도 각자 생활이 바빠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참선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절에 가서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참선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꾸준히 수행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6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독경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정미경 보살님은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은 처지의 다른 보살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며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나이가 들수록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며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다만 현재의 그것을 현재에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그것을 깨달아 실천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영희 보살님은 올해 71세이십니다. 2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낮이 괴로웠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영희 보살님은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순간도 삶이구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이구나. 그날부터 한영희 보살님은 매일을 다르게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라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십니다. 창밖을 보실 때는 나무의 초록빛, 하늘의 파란빛, 구름의 흰빛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바라보십니다. 가족들과 통화할 때는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사랑을 느끼십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사신 지 1년쯤 지나자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한영희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내게 준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존자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입니다. 아난존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끼 식사 시간입니다. 아난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의 호흡입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호흡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호흡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동현 보살님은 올해 65세이십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시며 정년 퇴직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퇴직하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 거야. 드디어 퇴직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려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년 넘게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박동현 보살님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 인생 뭐야?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살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박동현 보살님은 마음을 고쳐 먹으셨습니다. 여행은 나중에 가도 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새싹이 돋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셨습니다. 또 매일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노래하는 새들, 뛰어노는 아이들, 모든 것이 새롭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박동현 보살님은 여행은 한 번도 못 가셨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불자님들,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와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십니다. 내가 뭘 줄 게 있어. 나도 이제 늙고 힘든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내어 중생을 이롭게 하면 그 복은 한량없어 허공과 같으니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가 모두 자비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최경숙 보살님은 올해 73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며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매달 10,000원씩 어린이 병원에 후원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살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데 왜 굳이 후원을 하세요? 최경숙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많이는 못 줘도 이 작은 정성으로 아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들 덕분에 살아있는 보람을 느껴요. 실제로 최경숙 보살님은 매달 후원 소식지를 받아보시며 큰 행복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리는 봉사를 하십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보살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남의 시중을 들기 힘들지 않으세요? 최경숙 보살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도 나와 같은 부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져요. 부처님께서 본생경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께 등을 공양하는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수백 개의 화려한 등을 바쳤습니다. 할머니도 부처님께 등을 바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품을 팔아 겨우 기름 한 숟가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름으로 작은 등 하나를 만들어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이 불어 대부분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화려하고 큰 등들도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작은 등불만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났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할머니의 작은 등만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공양의 크기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머니는 가진 것이 적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바쳤기에 그 복이 한량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눔은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주느냐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태호 보살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젊었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시고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니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불편하시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보살님도 힘드신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김태호 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건강한 몸도 아니에요. 그저 시간과 정성뿐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 장애도 가난도 잊게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태호 보살님이 책을 읽어주실 때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우리를 위해 매주 와주세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아름다운 행동에서 나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자비가 됩니다. 불자님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미소 하나, 격려 한마디, 관심 하나,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이순희 보살님은 올해 70세이십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작년부터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 5가구에 배달하십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반찬이 내 유일한 따뜻한 식사예요. 보살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는구나. 그 후로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큰 행복을 받아요. 부처님께서 유교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7가지가 있으니 첫째 화한시요 편안한 얼굴로 대하는 것이요. 둘째 언신이 부드러운 말로 대하는 것이요. 셋째 심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요. 넷째 안신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다섯째 신신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여섯째 상자신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 방사신이 편안한 곳을 내어주는 것이니라. 이 75시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돈이 필요한 보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를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조영자 보살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동네 도서관에서 문해, 교육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글을 읽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입니다. 70대 후반, 80대 할머니들이 학생입니다. 조영자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버스 번호를 읽을 때 그 기쁜 표정을 보면 내가 더 행복해져요. 나도 늙어가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불자님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 넓은 마음,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나누며 살 때 우리의 노년은 축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니라.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부처님처럼 대하십시오. 자신도 부처님처럼 존중하시고, 다른 사람도 부처님처럼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지위, 명예, 재산,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교만함, 욕심, 외로움을 조심하십시오. 겸손하고 만족하며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셋째,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현재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넷째, 자비를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관심이 모두 위대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실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하루를 정성껏 살고 저녁에는 반성하고 회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좋은 밤 되십시오, 법우님들. 편안히 쉬십시오.